오늘은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들의 기업에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의 영의 귀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며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용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길갈로부터 왔다. 이 복임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아마 베델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굳이 사용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굳이 지명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그 의미를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 지파별로 강 가운데서 돌멩이 하나를, 큰 돌 하나를 어깨에 매도록 가지고 나오도록 해서 그것을 12개의 지파가 하나씩 쌓아 올린 그 돌무더기를 만들게 하죠. 그러면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주는 증표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는 처음으로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길갈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 의식을 행했던 곳이에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육체에 표시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렇게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했던 곳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길갈에서 지금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것을 다시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후에 지금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말씀은 이후에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셨고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13개나 썼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서신서의 공통점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서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두 가지,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what to believe 그리고 how to live, 무엇을 내가 믿는가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런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두 가지가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이 평행을 그으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 레일이 평행을 그으면서 쭉 올라가야 기차가 제대로 갈 수 있고 탈선하지 않는 것이,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혼을 향한 그 열차가 중단됨이 없이 탈선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길갈에서 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너희들 기억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이죠. 그래서 1절 계속해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중심으로 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이 맺었던 또 고백했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 백성들의 약속이, 그 약속 두 개가 맺어질 때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컴프로마이즈하면서 적당히 결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맺은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과 우리의 약속이 만나는 것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게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결단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확대되면서 이 땅의 새로운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쓰신 용어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주민과 언약을 하지 말라. 그럼 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 서로 교제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세상과 벽으로, 세상에 벽을 쌓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거꾸로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세상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헐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제단을 헐라고 했을 때 뭐 절에 가서 불상을 다 넘어뜨리라,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불상 가서 우리가 무너뜨려 봐요.
수갑 차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건 범법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불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물질, 이 돈이라고 하는 만몬, 이 만몬신이 사실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가장 큰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우리가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금 양극화시키면서 부자들이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그래서 이 어떤 그 재산들이 경제가 함께 골고루 나눠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행여나 세워지고 있는 만몬신을 향한 제단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면서 그 앞에 꼬꾸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단만이 내 심령 가운데 차지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거룩한 제단, 하나님을 향한 제단,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쭉 흘러가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세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또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어르신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 그들이 떠난 다음에는 그런 모든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 한탄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행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6.25라든가 그 가난을 경험하면서 광야의 삶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쫓아왔던 이 세대들의 믿음은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헌신하면서 삶을 드리면서 밤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우리 세대들, 어르신들 세대들의 그 신앙이 흘러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믿음의 열정들이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흘러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얼마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또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세상의 만몬신 그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